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2주간 이제 설 명절이 있었고, 그리고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가 있어서 2주간 레위기 말씀을 같이 나누지 못하고 오늘 이제 다시 레위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화목제는 레위기 앞에 등장하는 5가지 제사 중에 3번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순서로는 3번째인데 5가지 제사 중에 3번째는 순서로는 3번째지만 순서를 쭉 놓고 보면 5개 중에 가운데에 있는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화목제는 굉장히 다른 제사들도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굉장히 가치가 있고 중요한 제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가지 제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가 번제였습니다. 두 번째가 소제였습니다. 세 번째가 화목제, 그리고 네 번째가 속죄제, 5번째가 속건제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번제, 두 번째 소제, 세 번째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 5가지 제사 중에 3번째인 화목제, 5가지 제사 중에 가운데에 있는, 중심에 있는 화목제를 오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화목제는 구약의 제사들 중에도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가장 더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제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목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의 예배가 더욱 풍성해지고 우리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기본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가지고 화목제의 기본 규례를 잠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 화목제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그 제물을 잡는 거죠. 그 제물은 흠없는 것이긴 하지만 화목제에는 수컷도 되고 암컷도 됩니다. 흠없는 수컷이 제물의 기본적인 어떤 자격 기준이었지만 화목제에서는 암컷도 흠이 없다면 제물로 삼을 수 있다고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데리고 와서 안수를 하고 잡습니다. 잡으면 이제 피를 받아서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 제물을 잡은 사람은 그 제물 안에 있는 기름, 그 내장에 붙어 있는 모든 기름들과 콩팥과 간에 붙어 있는 간 꺼풀이라고 하는 그 꺼풀에 있는 기름들을 다 떼어냅니다. 그 기름과 콩팥과 간을 제사장은 제단 위에 펼쳐놓고 그것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 이게 바로 화목제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다른 제사와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 레위기 1장의 번제에서는 번제물의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다 태워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태울 때 보통 고기에, 그 제물의 고기 부분을 태워서 드리는데, 근데 화목제는 고기를 태워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장에 있는 기름을 태워서 드립니다. 9절에 가보면 이 내장에 있는 기름과 함께 기름진 꼬리를 태워서 드린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꼬리, 그 양 같은 경우는 그 꼬리가 다 기름으로 되어 있어서 그 꼬리 부분을 함께 다 태워서 드린다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화목제의 다른 제사와 다른 특징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읽지 않았지만 레위기 7장에 가보면, 우리가 오늘 이따가 뒤에 읽을 본문에 보면 또 하나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제물로 태워드린 부분 말고 태워드리지 않은 고기 부분의 그 고기를 제사가 끝난 후에 제사장과 그 제사를 드린 사람과 또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서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2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고기가 아닌 기름과 내장, 콩팥, 간, 내장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리고 태우지 않은 제물을 나누어서 함께 먹는 제사, 이게 바로 화목제의 가장 큰 2가지 특징입니다. 오늘 이 2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장을 덮고 있는 기름과 간과 콩팥 등 내장을 태워서 드린다는 것, 이게 이제 화제인데, 생각해 보면 기름, 콩팥, 간, 이것을 태운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왜 하나님이
다른 제사와 다르게 이것만을 태워서 드리라고 할까? 여러분, 기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즘 우리는 딱 기름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동물성 기름과 식물성 기름. 그래서 동물성 기름은 몸에 그닥 좋지 않고 식물성 기름은 몸에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상식과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소나 혹은 양이나 염소에 있는 기름은 동물성 기름이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몸에 해로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떼어내어서 그것을 태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생각하셔서 그 제물에 있는 좋지 않은 부분들, 우리의 몸에 해로운 부분들을 다 태워서 드리도록 했다라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설명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름에 대한 이해에서는 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이해이긴 하지만 여러분 몇십 년 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쓰여져 있는 수천 년 전까지 아니라 우리나라의 50년, 60년 전만 해도, 아니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동물성 기름이 나쁘다는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 명절 때 항상 먹는 음식 중에 국에 뭐가 있죠? 소고기 묵국. 그러니까 이 고기가 들어가 있는, 동물성 기름이 들어가 있는 음식이 더 좋은 것이었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5, 60년 전만 해도 그랬던 겁니다. 더 이전으로 돌아가면 동물성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해롭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상징해 주는 것, 이게 동물성 기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동물성, 식물성 예전에 나누지도 않았지만 기름이라는 게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5, 60년 전이 아닌 몇백 년 전, 또 수천 년 전인 성경 시대로 가보면 동물성 기름이 해롭다기보다는 기름은 가장 좋은 것을 상징했던 겁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귀한 것, 그것을 그 제물에게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어렸을 때 할 때, 또 청년 때랑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 갈 때는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가라, 그런 말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제일 좋은 옷이 가장 비싼 옷이 아닙니다. 가장 비싼 옷이라는 말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옷을 깨끗하게 하고 깨끗하게 세탁을 하고 다려서 좋은 옷, 그런 옷을 입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새 옷을 사면, 새 신발을 사면 가장 먼저 교회에 예배 때 입고 오기 위해서, 예배 때 신고 오기 위해서 신지 않고 입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헌금을 가지고 와도 헌금을 이렇게 새 돈으로 바꿔서 오거나 아니면 깨끗하게 다려서 빳빳하게 해서 다리미질 해갖고 오는 어른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중,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의 표현이고 노력이고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입고 오신 의복은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시간은 여러분이 가진 시간 중에 좋은 시간을 구별해서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힘이 있다면 그 힘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시간을 중에, 그 힘 중에, 그 시간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다 하나님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나를 위해서 쓰고 내 몸이고 내 시간이고 내 재능이고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어떠하냐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그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몫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먼저 하나님께 드리시는 우리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름과 함께 드리는 그 콩팥과 간의 꺼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간 꺼풀과 간은 따로 구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좋은데, 이 콩팥과 간을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죠. 애간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간장. 애간장이 무슨 의미죠? 내 애간장이 녹는다, 막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이 지금 녹는다, 그런 의미죠. 근데 실제로 그 애간장이라고 할 때 그 애는 우리의 창자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말로서 애는 창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 말에 뭐가 있냐면 애가 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탄다. 그 애가 탄다고 할 때 그 애는 창자라는 의미보다는 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뭔가 이렇게 깜짝 놀라는 일이 있을 때 애 떨어진다고. 그때 그 애가 뭘까요? 보통 애기 떨어진다고 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말에서 그 애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애기가 아니라 간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 애는 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라고 하는 거, 성경에 있는 콩팥, 간이라고 하는 거, 이 콩팥이라는 단어는 예레미야서에 가면 이 히브리 단어는 뭐라고 번역을 해놨냐면 마음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 혹은 양심, 이렇게 번역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콩팥, 간, 애, 이것이 말해주는 거 뭐냐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감정, 이것들을 상징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름과 그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과 이 내장의 장기 중에 콩팥과 간, 이런 것들을 드리라고 하는 이것을 통틀어서 얘기해 보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최고의 것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안 된다는 겁니다. 마음 없이 몸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고, 그냥 몸은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쩔 수 없어서 몸은 여기에 있지만 마음은 딴 데, 콩밭에 가 있다면, 그렇다면 여기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거나 여러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몸이 있는 곳에 여러분의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의 몸이 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그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몸이 여기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도 붙잡아서 여기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화목제의 특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기름과 콩팥, 간을 태워드린 후에 남은 고기, 그것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누어 먹는 규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에서 18절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여기에 화목제사의 중요한 특징이 나오는데, 다른 제사는 다 제물을, 고기를 태워서 드리는데 여기는
고기를 태워서 드리지 않고 기름과 콩팥을 태워 드린 후에 그 남은 것을 제사장에게 줍니다.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라고 하는 정해진 부분은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 그리고 그 제사장에 드린 이외의 것을 가지고 다 그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너의 가족과 너의 이웃들과 함께 그것을 먹되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 제사의 화목제는 그날 다 먹을 것이고 그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고, 서원제나 혹은 낙헌제라고 하는 자원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날 먹고 그 다음 날까지도 먹을 수 있지만 셋째 날에는 혹시 남아 있다면 다 불사르고 절대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그 예배를 드리는 후에, 제사를 드리는 후에 고기를 먹기 위해서 식탁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잔치를 벌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 한 마리를 잡으면 고기가 몇 인분이나 나올까요? 500kg짜리 소를 한 마리 잡으면 지육률이라고 합니다. 머리를 떼고 그 뼈를 자르고 하면 이제 고기로서 이렇게 도축장에 가면 걸려 있는 고기들 있지 않습니까? 큰 거. 그 지육률이 뭐 60% 전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60%라고 잡으면 500kg의 소에서 지육률 60%를 잡으면 걸려 있는 고기는 300kg입니다. 근데 그 이제 또 정육률이라고 그 300kg짜리를 가져다가 거기에서 이제 먹을 수 있는 부분, 먹을 수 없는 부분도 있죠. 뭐 기름이 너무 많이 있거나 그런 부분 다 제거하고 나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그 지육률하고 정육률은 좀 다른데 아마 한 50% 혹은 40%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300kg 중에 한 100kg를 뺀다고 해도 200kg가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500kg 소 한 마리를 잡아서 200kg이 먹을 수 있다면 이게 몇 인분 될까요? 소고기 1인분이 몇 g입니까? 150g이죠. 요즘 150g. 예전에는 200g 이렇게 1인분 했었는데 요즘은 150g인 것 같은데 200g 잡는다고 쳐도 200kg면 몇 인분이죠? 1000인분입니다. 1000인분. 소 한 마리 잡아서 먹을 수 있는 인분으로 따지면 1000인분이 넘는 겁니다. 그걸 하루 동안 다 먹으라는 거죠. 물론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에게 주는 몫이 있죠. 그걸 떼어낸다고 해도 반절을 제외한다고 해도 500인분을 한 가족이 어떻게 다 먹습니까? 못 먹습니다. 근데 지금 그걸 해야 된다는 겁니다. 소가 크다면 양이나 염소는 좀 작겠죠. 하지만 그것도 한 가족이 먹기에는 훨씬 더 많은 분량입니다. 함께 나누어서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화목제사의 묘미가 있습니다.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제사는 정해진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순서가 있고 끝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근데 화목제사만큼은 끝나는 순서가 끝났는데, 제사의 순서가 끝났는데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의 의식의 순서는 끝났지만 그 끝난 후에 남겨진 그 고기를 가지고, 그 제물의 고기를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열어서 함께 그 고기를 다 먹을 때 비로소 그 제사는 제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대로 먹지 않으면 혹은 먹어야 되는 날짜를 넘겨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린 자의 그 예물도 예물답지 못하게 되고 가증한 것이 된다. 분명히 제사는 그 전날 끝났습니다. 제사 의식은 다 끝났어요. 그러나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 분명히 날짜가 지나고 제사는 끝났는데 그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겁니다. 이미 끝난 제사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가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제사의 의식은 끝났지만 그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뒤돌아서서 그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잔치를 열고 상을 열고 고기를 먹으면서 함께 즐거운 식탁을 나눌 때,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고기를 다 먹을 때
혹 다 먹지 못하고 남아있다면 그것을 그 다음날 온전히 불사름으로써 제사가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받는 제사는 그때야 비로소 제사다운 제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우리의 예배로 가지고 오면 우리의 예배도 유대인들의 제사처럼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9시에 시작한 예배는 10시가 못 돼서 맞춰집니다. 11시에 시작한 예배는 12시 전후면 맞춰집니다. 1시간의 시간. 예배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는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화목제는 뭘 얘기하냐면 예배 시간이 끝났지만, 축도가 끝났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축도 후에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나눠야 된다는 겁니다. 이웃들과 지체들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얼른 집에 들어가는, 사실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그랬죠. 예배에 왔지만 예배가 마쳐지면 얼른 집으로 가기 바빴습니다. 아무도 교회에 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을 생각해 보면 우리 안 그랬습니다. 교회에 남아서 예배가 마쳐졌지만 3, 4, 5 모여서 이야기하고 나누고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 그게 드려진 예배를 예배답게 만든다는 겁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것,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고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우리의 최고의 정신으로, 우리의 최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동시에 예배가 마쳐진 후에도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제하고 나누고, 이 자리에서든 이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서든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 그게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겁니다. 즉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은 예배의 연장인 겁니다. 그건 그냥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와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의 연장이고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삶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이겁니다. 그렇게 삶을 나누지 않고, 그렇게 고기를 나누지 않고 잔치를 베풀지 않으면 우리가 드렸던 예배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참다운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예배의 시간도 중요하고 예배 이후의 나눔도, 교제도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 시간은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예배 이후의 나눔은 그냥 옵션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가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감사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렇다면 그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돌아가서 그 감사의 이유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뭐 생일을 맞이하거나 또 좋은 일이 있거나 또 그럴 때 되면 항상 식사를 성도님들 대접했습니다. 그거야말로 가장 좋은 하나의 화목제, 감사의 화목제의 하나의 실천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 있고 내게 기쁜 일이 있고 내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혼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함께 식사 헌금을 하고 중식 헌금을 하고 중식을 준비하고 그것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화목제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로 만드는 우리의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우리가 늘상 해오던 것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것, 우리의 정성을 다하는 것, 몸과 마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가 쓰고 남은 것을 가지고 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게 예배인 겁니다. 그게 화목제사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우리의 예배의 자세이고 태도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린 후에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전혀 받은 은혜를 나누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린 후에 받은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이 있으면 더 나누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깨달음이 있으면 나누고, 도전이 있으면 나누고, 또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또 나눠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제, 그러한 친교, 그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목제라는 이 제사의 이름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화목제사는 영어로는 fellowship이라고 합니다. fellowship opening, peace opening 이렇게 부릅니다. 그 뭐냐면 친교의 제사, 그리고 평화의 제사라고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번제처럼, 소제처럼 의무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속죄제나 속건제처럼 직접적으로 죄를 대상으로 하는 제사도 아닙니다. 화목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감사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죄의 문제, 그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 우리들은 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예배에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에 대한 이야기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지를 우리는 예배 시간에 더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해, 직접적인 화해를 다루기보다는 그 화해도 이야기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이웃과 화해하고 이웃과 화목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웃과 화해하지 않고 이웃과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해와 하나님과의 화목 또한 하나님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웃과 화해하면서 함께 친교하면서 교제하면서 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화해를 진정한 화해되게 만드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진정한 화목한 관계로 만드는 요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한 시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한 시간, 그 정해진 제사, 정해진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는 것, 나누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도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도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성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은혜도 나누고 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기뻐하는 예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여러분을 위해서도 쓰시겠지만, 여러분을 위해서도 쓰라고 준 것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도 쓰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용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쓰는 것,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형제와 화해하시고 이웃과 화목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와도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진심으로 대하고 언제나 좋은 관계, 평화의 관계, 사랑의 관계, 친교의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와서 손을 내밀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찾아가서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문화촌 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진정한 예배가 되려면 예배 시간이 끝난 후에 우리가 나아가서 만나는 사람들, 교제하는 사람들, 가족들, 이웃들과 화해하고 화목하는 겁니다.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오늘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의 선을 나누고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